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임원 전지 훈련을 광내에 있는 세미나 하우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광내는 요즘 왕과 비에 나오는 그 세조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산림이 울창해서 거기 오고 갈 때마다 그 큰 삼나무, 그런 좋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서는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국립공원과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나무는 한 100년, 수십 년 된 나무들인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세미나하우스가 지어진 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나무 같은 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울창하게 높이 서 있는 까닭은 뿌리를 깊이 나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또 폭풍우가 내리쳐도 껐떡하지 아니하고 수십 년 동안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국립공원에 가보시면은 쉐커야라고 하는 나무가 들어서 있는데 그 나무는 심은 지가 3,000년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1,000년이나 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 구멍을 뚫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그 큰 나무들이 3,000년 동안 서 있는 까닭은 그 뿌리를 깊이 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있는 인생은 껐떡하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거목처럼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나라의 갈릴리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는 옥토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받아서 많은 결실을 하는 옥토가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장하시면서 농사 짓는 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신 줄로 압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와 같이 단단한 것에 떨어져서 뿌리를 나르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뿌리가 나릴 줄 알았는데 밑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나르지 못해. 해가 내리쬐니까 그만이야 이 우음이 돋아나다가 말라서 쓰러져 없어졌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좋은 씨앗이 자라다가 그만이야 그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건 뭐 우리가 늘 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면서 그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다 깨달아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듣고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토양 가운데 내 심령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건 인간의 심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그의 기본 바탕의 심성에 따라서, 마음 바탕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이 있다.
근데 열매 맺는데 4분지 3은 열매를 못 맺고 4분지 1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100배, 60배, 30배로 그것도 차별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해석해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이 된 마음인데, 이거는 유대 나라에는 그 밭과 밭 사이에 농로가 나 있습니다. 이 농로로 사람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스팔트 모양으로, 저 콘크리트 바닥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유대 나라에서는 나귀 잔등에다가 자루에다가 씨앗을 이어서 밑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나귀가 걸어갈 때에 그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저 옥토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농로 길가에도 떨어지는데, 새들이 옆에 지켜섰다가 씨앗이 농로에 떨어지면은 그냥 와서 그 씨앗들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이 다 새들이 먹어 치운다 그랬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굳은 마음입니다. 꽉 닫혀진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편견에 꽉 차 있어서 소경과 같이 볼 줄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만을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의심이 많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회의 가운데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건 진리건 그건 다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도 그저 지나가는 얘기, 진리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교회 각가지 모든 행사의 이 진리의 말씀도 그냥 마음에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서 유전공학이 발달된다든지, 그래서 이 생물학계에도 많은 변천을 가져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고 유전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냥 한 달이면은 1년 동안 자라는 것 많지 크게 자라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일은 이 씨앗의 생명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 씨앗의 생명만은 어떻게든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애굽에서 발견된 얘기 들어보면 3000년 전에 미랄이라든지 보리 그 씨앗이 이런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지 못하고 흙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보존되었다가 3000년 후에 이것을 발견이 돼 가지고 묘 속에서나 어느 무슨 그 비밀 그런 굴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다시 3000년 전의 씨앗을 흙 속에 이어서 파묻어 놓고 물을 주었더니 싹이 나고 움이 돋아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씨앗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굳은 마음에 떨어진 씨는 사탄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들어도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회의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고도 여기 나중에 이 똑같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완악하고 부정적이고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셔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흙이 얇은 곳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뿌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돌이 꽉 깔려 있어요. 반석이 깔려 있어요. 그래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위로 이렇게 싹이 나다가 위에서 햇빛이 내려 쪼이니까, 햇빛은 생물이 성장하기에 이 햇빛의 광선을 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내려 쪼일 때 말라서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이야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니? 일시적으로 감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즉흥적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감상적이 되고 말이에요. 센치멘탈해요. 아주 즉석에서 다 모여된 거 가지고 흥분하지만은 거기에 햇빛이 내리 쪼인다든지 시련이 닥친다든지 바퀴가 닥칠 것 같으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열매 없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매우 천박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우 감상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꽃도 뿌리 없는 꽃, 뿌리 없는 문화, 즉흥적이고 찰나적이고 근시안적이고 감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아주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일시적인 감상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시련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IMF와 같은 경제적인 고통이 닥칠 때에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 최근에 이 경제적인 시련이 닥치니까 우리 교회는 비교적 많이 주일날 난예배에 참석합니다만은 어떤 교인들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렸어요. 굳건히 서지를 못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배나무 밭을 일궈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 배나무를 이렇게 전부 다 자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신사동의 주민들이 그 배나무를 옮겨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심어놓고 물을 주니까 꽃이 펴요. 그 나무가 살아있어요. 이 밭에 배나무 밭은 여전히 배나무 밭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예배 보고 나가다가 그 맛있는 꿀배를 다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힌 데 비해서 똑같은 배나무지만은 저 신사동의 이 주민들의 마당에다가 심어놓은 것은 꽃이 폈는데 열매를 못 맺혀요. 왜 그런 거니? 거기에 뿌리가 깊이 나려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책임이 따라야 되고 의미가 따를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같은 사람은 특권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용서하십시오. Privilege without responsibility is sin.
기독교인이 가지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 십자가를 지는 것, 교회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굳은 것.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신앙이 심지가 굳어야만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혼인 중매를 하다 보면은 혼인 이제 가정끼리 혼인 얘기가 돌아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그 집에 뿌리가 있습니까? 뿌리. 그 뿌리란 말이 옛날에는 무슨 그 집이 무슨 이게 정승댁 가정입니까? 뭐 양반집 가정입니까? 그렇게 얘기해. 요즘은 그런 뿌리가 아니에요. 그런 다 이제 지나갔어요. 뭐인 거니?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입니까? 신앙의 뿌리를 있는 가정이라면 좋습니다. 광림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가정이라면 신앙의 뿌리를 나린 줄 알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 뿌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혼인을 합니다. 그 며느리나 그 아들이 혼인하게 되면은 그 뿌리를 가지고서 사방에 그 가정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합니다. 뿌리 있는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나려져서 뿌리 있는 가정으로 어느 집에 가서 홍인하든지 어느 집과 홍인하든지 혼인한 집에 가서 또 뿌리를 나려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실망을 줘요. 어떻게 그 가정이 저런 훌륭한 광림교회 뿌리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을까? 실망을 준다. 뿌리.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뿌리를 나리시길 바랍니다. 돌짝바구 같이 흙이 얄팍한 데서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센치멘탈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심지가 굳어 뿌리를 깊이 나려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시떨기 속에 좋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기운을 차려고 하니까 이 가시에 덮여서 가시 엉겅퀴에 덮여가지고 기운을 차리지 못해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도원에 가게 되면은 기도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뒷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등산하다 보면은 옆에는 잣나무가 이런 잣나무가 올라가서 잣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똑같이 10년 전에 심은 나무인데 이 한 나무는 옆에 무슨 도토리 나무라든지 상수리 나무 같은 게 꽉 둘러싸여 있어서 이것이 자라지 못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는 이렇게 굵게 올라가 하나는 꼭 1년 묘목처럼 1년 된 모목을 심어놓은 처럼 그저 호들호들하고 유약해서 당장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하나는 뿌리를 나렸기 때문이고 하나는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10년이 가도 아직도 묘목처럼 되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정보를 흥미롭게 받아들입니다. 고속화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뭘 얻고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꽉 내 마음을 점령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한 거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내 기업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이용가치로 보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방편을 얻고 어떤 축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신앙의 뿌리는 안 내린 채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에 꽉 쌓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욕심, 탐심, 10억을 벌었으면 20억을 벌리고 싶고 점점 물질적인 탐욕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게 뭐 중요한 것이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 내 생명을 좌우하는 건 무엇이냐. 기도할 시간도 잃어버리고 예배 보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성경 보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IMF가 턱 터지고 나니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것도 좋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빚을 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IMF 터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길가에 난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보화 시대에 다 좋지만은 내 심지가 굳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내 인생의 뿌리가 무엇이냐, 왜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날려야 되겠느냐. 분명한 자기 확신이 가질 때에 IMF가 100번 일어나도 굳고 있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다 정보가 되고 뭐 승리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은 무엇이 중요하냐, 내 인생에 있어서 뿌리가 무엇이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나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백열병에 걸린 분이 갑자기 신방을 원해서 제가 금요일 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병원의 유리문에 없을 문자가 하나 딱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밑에다가 뭐라고 썼는 거니? 우리는 고객을 위하여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환자 제일주의로 하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구호를 내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구호가 참 믿음직한 구호를 했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지, 세상에 가시덤불과 꽉 차 있으면은 거기다가 뭘 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려서 기울이 막혀서 쓰러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열매 맺는 기름진 땅, 옥토입니다. 이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신실한 마음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뭐든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날리면 순종하게 될 때에 진지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요즘 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거니 옥토와 같은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경쟁력이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옥토와 같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우리 후손과 우리 이웃과 사회에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의 뿌리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선 뿌리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 없이 그냥 즉흥적인 센치멘탈한 그런 신앙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기운이 꽉 우리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가정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 가정에 뿌리가 있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그 뿌리 있는 신앙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 사회 이웃에 어디 가든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 신앙이 우리 광림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광림교회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만족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땐간 이 뿌리를 쭉 뽑아가지고 딴 데에다가 옮겨놓으면 열매도 거기서 못 맺습니다. 이 한 곳에 가서 열매를 맺으면 적어도 4-5년이 가야 되는데, 제가 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제 군정실 앞마당에 누가 벚꽃나무를 게다 심어놨는데 이걸 어디서 아마 뽑아다가 심은 것 같아요. 그게 4년 5년 지나도 제대로 자라질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또 밑에 이 돌밭인 것 같아요. 아, 인생도 마찬가지로구나. 그저 아무데나 쭉쭉 빼가지고 이거 저기 일생 동안 남에게도 열매를 맺먹고 자기도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신앙은 매우 위태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림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광림교회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광림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열매 맺는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많이 열매를 풍요롭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흑인 농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코트를 떠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로 비치고 35살인가 4살 난 흑인 농구 선수가 떠나는데 세계가 다 아시고, 미국 언론에서는 이 마이클 조던이 떠나기보다도 클린턴이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농구의 규제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냐. 펄펄펄 나는단 말이죠. 한 번 농구 코트에 뜨게 하면 수백만 불이 떨어져요. 그 사람의 재산은 우리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수백억의 재산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뛰어도 돈이 수백만 불이 떨어져요. 그런데 난 농구 더 이상 안 하겠다, 떠나는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분이 그 농구를 안 하느냐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한 거니?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농구를 떠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화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박수를 갖추면서 돈을 그렇게 산더미 그지 쌓아놓고 그렇게 살지만은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의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 소중한데 이제 내가 가족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예전처럼 완전하게 농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팬들에게 우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해서
전에와 같이 농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팬들에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난 정직한 마음으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나는 팬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는 농구 선수를 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기업 무슨 운동용구 무슨 의류 이것들이 수백억씩 재산을 증식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조던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줬던 사람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의 아버지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 흑인 한 사람이 세계의 큰 연을 형성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거 보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전문적으로 하기만 하면은 세계를 깜짝 놀라기만 하는 흑인 하나가 농구 코트에서 농구의 제왕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보면서 그의 겸손한 태도, 친절한 매너, 현명한 판단, 정직한 마음씨, 어쩌면 종교적인 인격의 향기를 지닌 것 같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흑인 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세계 기업들에게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비유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뿌리를 깊이 나리기 원하시고 많은 열매를 걷는 한 해 동안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옥토가 되어져서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많이 열매 맺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